네, 잠시 짧은 영상 하나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아시는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교회에 맛있는 가정 예배라는 강좌가 개설되어서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이게 무슨 소린가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보신 것처럼 맛있는 가정 예배라는 강의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맛있는 가정 예배 교육은요, 제가 배운 것을 일방적으로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강의하는 식의 교육이 아니고,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은 가정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만들어 보는 거는 어떨까, 서로 나누고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한테 가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가정들은 이렇게 예배를 만들고 싶은데 어떤가요? 가정 예배를 하려 그러는데 이게 참 어려워서 예배드리기가 힘들어요. 이런 것들을 조언을 구하면 이제 전문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하십니다. 그럼 그거를 가지고 다음 주에 와서 다시 나누고 다시 우리 가정 예배를 디자인해보고 또 다른 것을 가지고 묻고 이렇게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쳐서 총 5번, 5주, 5월 달에 이제 가정의 달 아닙니까? 이렇게 5주, 5번의 모임을 통해서 이렇게 강의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제가 이 강의를 딱 한 다음에 지난주 이제 화요일에 첫 모임이 시작됐거든요. 첫 모임이 시작되고 벌써 전문가들을 한번 만나고요, 제가. 그리고 금요일에 이제 정식 첫 번째 모임을 가졌는데요. 지난주 월요일에 이제 첫 모임이었는데 그때 오전까지 신청자가 1명이었어요. 제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이렇게 광고를 했거든요. 주보에도 광고를 하고 그랬는데 신청자가 1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한 분이시네. 근데 그 한 분이 처음에 신청을 하면서 너무 기대하는 그 이렇게 방긋 웃는 모습을 제가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중간에 폐강할까? 그냥 없던 일로 할까? 또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승부가 아니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한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너는 알고 있니? 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더불어서 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결심을 했습니다. 한 가정이면 어때? 나랑 그 성도님이랑 같이 하면 2가정 예배드리네. 둘이서 할 결심을 하고 이거는 절대 폐강하지 않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교회에 수많은 크리스천 가정들이 있는데요. 조사에 따르면 그 수많은 크리스천 가정들 가운데 예배 드리는 가정은 전체의 5%가 채 안 된다고 합니다. 즉 한국 교회에 믿는 가정이 100가구면 5가정 미만이 가정 예배를 겨우 드리고 있다는 거죠. 대부분의 95% 이상의 크리스찬 가정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물론 이 95% 이상의 가정 가운데에도 물론 가족 구성원 각자가 알아서 개인 큐티를 한다든지 열심히 개인이 새벽 기도를 한다든지 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시고 디자인한 그 하나님의 가정은 그 가정 자체가 작은 교회가 되도록 하나님의 가정을 디자인하셨다는 거죠. 그렇죠. 가정은 교회의 가장 원초적인 모델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원하시는지 모릅니다. 반대로 사단은 어떻게든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이 세워지는 걸 방해하고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너무나도 싫어하기 때문에 이를 어떻게 하든 회방하고 방해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가정이 예배드림을 통해서 육적 가정에서 영적 가정으로 거듭나는 것을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믿음의 가정들이 세상 가정들도 다 하는 먹는 이야기, 교육 이야기, 돈 버는 이야기, 결혼 이야기, 여행하는 이야기, 이 모든 것들은 얼마든지 하도록 허용하지만 가정이 함께 예배드림을 통해서 가정이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영적 가정으로 거듭나는 것은 어떻게든 방해하려고 합니다. 단적인 예가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 사이에 입시 얘기, 돈 버는 얘기, TV 얘기, 여행 이야기, 어떤 옷을 살까 하는 이야기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지만 예배 드리려고 함께 모이기만 하면 그 어색함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가정이 예배 드려야겠다라는 굳은 결심을 하고 예배 드리자 하고 한번 모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색함을 기억하십니까? 와, 부모님들이 어찌 할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가정이 아직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가정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서 하나님의 언어, 신앙의 언어 말하는 게 익숙치 않기 때문이에요.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옷 사는 거, 먹는 거, 여행하는 거 하는 거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얘기하지만 예배드림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어색한 거죠. 여러분, 제가 자라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린다는 거는요, 제가 생각건데 개인의 신앙 성숙도와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 아버지는 신앙적으로 참 존경하는데요, 저희 아버지 매일같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시는 아주 신실하신 분이셨습니다. 교회에서 장로로서, 또 교사로서, 또 토요일에는 야학을 하면서 많은 청소년들을 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는 좀 다른 문제더라고요. 제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아버지가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몇 번 시도를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어색해 하시고요. 시도는 여러 번 하셨는데 결국 그게 지속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 가운데 이 가정 예배가 참 좋다, 가정 예배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아주 가정 예배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딱 하나입니다. 저희 가정은 매일 지속적으로 예배는 못 드렸는데요. 명절 때 뭐 이렇게 큰 대소사가 있을 때 가족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면요, 그 대가족에서는 꼭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하게도 이제 목사님인 사촌 형님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늘 이제 예배를 주관하시고 그래서 가족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라면서 저희 가정에 18번 찬양도 있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뭐 예수께로 가면, 이런 찬양들이 저희 가정의 예배의 18번입니다. 그런 아주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소중한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가정 예배를 꼭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연히 이제 인터넷에서 이 가정 예배를 기독교 학교 교육 연구원에서 합니다. 저희 1기입니다. 지도자 과정 1기를 딱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제가 성덕교회의 교육 담당 목사인데 이 지도자 과정 한 명 신청했잖아요. 그래서 요번에 안 하고 다음번에 들어볼까라고 이런 생각 때문에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성덕교회 부목사인데 이 지도자 과정 내년에도 합니까? 이렇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올해가 지도자 과정 1기인데 올해 반응을 봐서 내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와, 이거 만약에 반응이 좋지 않으면 올해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좋은 기회를 다시금 받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는 무조건 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인가 보다. 그래서 그것도 등록도 하고 맛있는 가정도 개설을 했습니다. 참 감사한 거는요, 첫 번째 모임 당일날 점심에 한 가정이 또르륵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2명이 됐는데요. 첫 번째 모임하면서 어차피 가정 예배 들을 거니까 부모님 한 분만 오시지 말고 아내를, 남편을 모시고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저희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첫 번째 강의를 했습니다. 자,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이유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가운데 나옵니다. 우리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스라엘에 들으라, 여기서 들으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는 경청해서 듣고 또 듣고만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따르고 순종하라는 말이 쉐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경청하고 따르고 순종해야 할 내용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냐면 부모 세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의 신앙 교육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냐면 가정 신앙의 주체인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 이게 믿음의 가정의 첫 번째입니다. 부모들이 가정에서 먼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요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겉으로는 교회에서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교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건 뭐 저희 가족의 자랑도 아니고요. 잠깐 한 예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 앞에 공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선능공원이라는 곳인데요. 아버지와 저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부터 매일 새벽에 그 공원에 산책을 갔습니다. 산책을 하고, 이게 어둑어둑할 역이죠. 새벽에 한 6시쯤에 가서 산책을 하고
이제 물통을 들고 가서 약수를 딱 받아가지고 집에 돌아오는 것을 한 몇 년 동안 했는데요.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굉장히 어리지 않습니까? 근데 아버지께서 약수를 타가지고 이렇게 숲길을 이렇게 쭉 걸어오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저에게 승복아, 이제부터는 너 혼자 집에 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초등학교 2학년인데 아직 어둑어둑한 숲길인데 아버지가 나를 끝까지 집에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혼자 가라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아버지가 나에게 너무하시다. 이런 생각도 들고 두려운 마음도 들었지만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용기를 내서 혼자 집에 갔습니다. 근데 아버지께서 저를 이렇게 혼자 가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 선릉공원 안에 아버지의 기도처가 있었습니다. 나무가 우거진 그곳에 아버지가 이렇게 늘 기도하기 좋은 자리를 만들어 놓고 새벽마다 거기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를 위해서 저를 보낸 거죠.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그 어렸을 때 초등학교 2학년 때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구나. 우리 아버지가 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이 있구나. 이걸 배운 거죠. 여러분, 자녀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 우리 부모님이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지.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쉐마라고 말씀하신 그 첫 번째는 부모님이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자, 쉐마 말씀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 7절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6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말씀을 누구에게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의 주체는요, 담임 목사님도 교육 목사도 교육 담당 전도사도 아닌 바로 내 자녀의 부모가 신앙 교육의 주체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어떻게 가르치라고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지런이라는 말을요, 포기하지 말라라는 말로 바꾸고 싶어요. 여러분, 내 자녀에게 신앙 전수하는 것,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 자녀는 사춘기라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실하게 내 자녀에게 신앙 교육 전하려는 그런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낯설고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말씀하신 신앙교육, 가정예배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함께 좌우 옆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 신앙의 교육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아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가정 예배는 믿음의 가정의 사명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넘어질지언정, 멈추어질정정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가정 예배를 꼭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주신 은혜들을 가족 공동체가 함께 감격하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데요. 오늘 말씀 여호수아 4장 20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가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게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의 이렇게 배경을 좀 아시겠습니까? 열심히 읽느라고 정신이 없으셨죠. 이 말씀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는데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러매고 요단강에 들어가면 놀라운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진짜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해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이제 들어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것처럼 요단강이 갈라졌죠. 근데 그 건너기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미리 당부한 내용이 있습니다. 12지파에게 당부한 내용인데요. 여호수아 4장 4절에서 7절을 우리 새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각 지파마다 한 사람씩 세운 그 12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하였다.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 앞을 지나 요단강 가운데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수대로 돌 하나씩을 각자의 어깨에 메고 오십시오.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의 자손이 이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끈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끈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이 갈라진 요단강을 건널 때 그 강바닥에 있는 돌들을 각 지파당 한 개씩 어깨에 메고 요단강을 통과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마 어깨에 멜 정도니까 굉장히 큰 돌들을 하나씩 짊어지고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왜 강바닥 돌들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까? 훗날에 자손들이 그 돌들을 보고 묻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가져온 것입니다. 자녀들이 이 돌들을 보면서 엄마, 이 돌들은 도대체 뭐야? 아빠, 이 돌들은 도대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이 돌이 왜 여기 있는지, 이 돌들이 왜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해 주라고 그 돌들을 가져오라고 한 것입니다. 왜요? 뭐 때문에요? 어떻게 설명해 주라고요? 오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는 좀 길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 역사를 하지 못하는 자녀들이 물을 것입니다. 엄마,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이 돌들이 뭐야? 라고 물었을 때 어떻게 이 돌들이 세워졌는지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도움이 되심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게 된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가 되도록 가르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 기념돌이 있습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이 기념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은 어떻게 생긴 것입니까? 나의 건강은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이 부모님들은 어떻게 만났습니까? 이 부모님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만났습니까? 여러분의 그 스토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기념돌이 있습니까? 얘야, 이 집은 너희 하나님께서 주신 집이야. 엄마 아빠가 만날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 너를 낳을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셨어.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태어났어. 내가 때로는 위기 가운데 있었지만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너를 건져내었어. 라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기념돌이 있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 예배는 하나님께서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기념돌입니다. 가정 예배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하는 하나님 임재의 통로, 하나님 축복의 통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맛있는 가정 예배를 디자인하신 예전에 이제 장로신학대학교 교수셨는데요. 이제 박상진 교수님이시라고 이제 기독교 교육의 아주 이쪽에서는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이분께서 세상의 모든 가정은 딱 두 종류 가정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종류는 뭐냐면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과 그렇지 않은 가정이랍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가정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예배드리는 가정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념돌이 있고 그 기념돌을 통하여서 부모인 먼저 우리 세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 사랑함을 통하여서 우리 자녀 세대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녀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가정을 주셨습니다. 대대로 믿음을 이어가는 복받은 가정도 있고 가족 구성원 전체는 아니지만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 나를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처럼 부르셔서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가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의 가정들은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하고 계획하며 기대하고 있습니까? 혹 멋진 선물, 연휴를 맞아 멋진 곳에 여행 갈 계획만을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행 예약을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계획을 세우고 예약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역사하신 것을 가족 공동체가 함께 감사하고 기념할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선진이 되는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음을 되새기게 하옵소서. 부모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정들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늘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